예, 오늘은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날 거룩해 하신 거친 손, 날 거룩해 하신 거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사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결코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한가운데서 바로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의 열방들의 멸망과 또 심판에 관련된 예언들이 나옵니다. 힘과 부유함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유다의 눈과 귀로 그것들이 멸망을 맞게 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 27장 이 4장에 걸쳐서 열방을 향한 심판 이후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경고의 말씀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외 없이 또 제외됨 없이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처럼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공허함과 또 황폐함으로 인해서 땅은 뒤집어지고 또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완벽히 그리고 빠짐없이 황무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탄식으로 변하고 세상은 그렇게 부와 또 돈과 또 권력을 자랑하던 힘있어 보이는 세상은 쇠잔해지고 또 쇠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자신의 배와 또 힘으로 여겼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 하지만 그들은 이내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빠진 그 함정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나와도 곧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니 분별이 되지 않아서 내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함정에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 또 함정에서 빠져나와도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결코 이 함정으로부터도 또 올무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황무함 속에서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땅조차 감당할 수 없고 또 해와 달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또 누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이르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혹시 열방의 심판과 또 온 세상의 심판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혹시 노아의 방주, 그들의 눈앞에서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보고도 무감했던 그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혹시 무심하게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 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땅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비틀거리게 되는 죄악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죠.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끊어내야 할지 만약 모르겠다면 말씀을 보고 매일 조금씩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미움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도저히 넘어서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거룩히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거죠. 돈이 없어도 또 건강을, 언젠가 우리 모두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서 제 아무리 화려한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은 내 영혼의 올무요 나를 빠지게 하는 함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 땅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 결정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사야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100%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100%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100% 죄인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한 80%만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80%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그것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100%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믿고 또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 피난처에서 우리를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 온 세상을 향한 그 심판 속에서 그 피난처에서 그 연회가 벌어지는 것, 잔치가 벌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든 피할 길만 찾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천국잔치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심판이 찬양이 되고 심판이 천국잔치로의 초대 메시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고 세상이 아닌 돈과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좀 없다고 하여도 물론 돈은 벌어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주눅들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말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겠습니까? 많은 재물로,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은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인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것들은 나의 손 안에서 다 무너져 나갈 열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심지의 기품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고 모든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심지를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된 성품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꺾여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심판 앞에서 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은혜 앞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열성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성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회심을 하여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지요. 근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설교나 어떤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광야 그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가 배웠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기름을 붓게 되고 그곳을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보통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 이르는 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광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조건들은 또 하나의 야곱의 돌베개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자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게 되지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그러기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들, 그것이 마치 저 광야에 던져버릴 돌멩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일과 그러나 그 사건 위에 믿음의 기름을 붓기만 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문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또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후회들이 만약 지금 내게 있다면 그것 위에 야곱과 같이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기름을 부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사야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 주님께서 우리를 치셔도 그것이 어찌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치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실 때 어찌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치시는 것처럼 우리를 치시겠습니까? 주님의 견책은 복된 견책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그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지금 내 곁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치고 때론 너무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친 손으로 인해 내게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주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무너져야 비로소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거룩히 하는 주님의 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손이 나를 살립니다. 그 아버지의 손이 나를 살립니다. 포도원 지기가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포도원을 돌보듯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세상이 또 우리가 일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가꾸시는 하나님이 마치 가지를 잘라내듯 우리를 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거룩함으로 당신에게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도 주신 것이죠. 이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홀로 믿으며 살아가기엔 힘들기 때문에 둘, 셋이서 그렇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한 것입니다. 거친 손의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로 이사야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며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환난을 지나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인내를 지나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워함이 다가오는 환난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줄 놓고 그냥 막 즐거워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환난이 종국에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을 알기에 그 영광을 보며 마치 마라토너가 마침내 도달할 마지막 도착 지점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이겨내듯 그렇게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장 감독님이 나눠주신 큐티 말씀의 한 구절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거이지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주례자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그때 둘에게 묻는 것이죠. 한 명씩 묻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겠냐고 묻는 그런 결혼 서약의 문구입니다. 그것에 신랑 신부는 예라고 크게 대답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네가 생각하는 내가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과 부유함, 때로는 건강까지, 아니면 사업의 번창함들, 아니면 그런 인맥과 관계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죄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지요. 그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런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들의 사랑을 더 크고 깊게 하는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 부부가 더 견고해지지요. 근데 좋은 일, 아주 크고 행복한 좋은 일을 함께 겪으면 때로는 헤어지는 부부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큰 복권에 당첨되면 이혼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겪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부가 똘똘 뭉치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이 환난이 영광이 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거친 손으로, 포도원지기의 그 투박한 손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의 삶과 나의 영혼만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농부의 거친 손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할 때 가끔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때는 언제냐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당 앞에서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잡았던 성도님의 손이 저보다 더 거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민망해요. 근데 사실 목회자가 손이 거칠어지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엔 너무 민망하고 빨리 이 손을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건 그분의 그 거친 손에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삶, 믿음을 가진 성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저를 자꾸 부끄럽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 역시 그렇게 거친 손입니다.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든 지켜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당신의 손이 거칠어지는 것까지 감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나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그렇게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것이죠. 아무리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도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난과 상처 가운데 너만 있지 않다. 너의 손발만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거친 손이 되어서 네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사야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고난이 싫지요. 아픔이 싫습니다. 몸 어디 한 구석만 좀 심하게 아파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일찍 완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래서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의 거친 손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친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거친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한다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높은 지위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인생을 위임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욥과 같이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유다와 같이 도전을 받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로 이런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의 틀을 신앙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싶고 때로는 피해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시기까지 이 고난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하고 기쁜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거친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좁은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욥의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곁에 있다.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있다. 열방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 그 내가 아직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거리를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 제목을 적게 되죠. 그런데 감사의 제목들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게 많은 것도 알게 되죠. 기도 제목에 올려있지 않은 것들이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것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적어 놓으면 그것은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죠. 삶은 이렇게 기도와 감사를 마치 왼발과 오른발로 삼아 걷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그리고 감사 제목이 삶의 여정의 귀한 이정표요, 기억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이미 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친 손이 나를 망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손이라는 것을, 나를 거룩해 하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감사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의 제목이 너무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감사의 제목을 적으세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집사님도 그렇게 많이 감사 제목을 적었다 하시잖아요. 이미 수천 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일터들, 아직은 삶의 길이 막막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나의 육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렇게 감사로 한 발짝을 걷고 또 기도로 한 발을 내디디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친 손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친 손길 속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고 또 그 거룩한 인생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